오늘 누가복음 강의 39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따르게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드라마나 책으로 미생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오래전에 있었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장그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바둑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한 수 한 수의 선택이 인생의 선택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못 둔 한 수가 이후의 모든 판세를 바꿔버리듯 우리의 삶도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둑의 고수들을 보면은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조훈현 구단이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TV나 기사에서 보는 프로 기사들이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좋은 스승을 찾아가 입문했습니다. 조훈현 구단도 일본을 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입문하여 사사를 받고 그런 고수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문이라는 것은 말로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물을 깃고 때론 청소를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스승의 일상과 훈련을 그대로 감당을 했습니다. 혹독한 훈련, 반복되는 패배의 눈물, 밤낮 없는 기보 연구, 그 모든 것을 전적인 헌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대성한 프로 기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입술의 말에서 멈출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서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 답을 제시하시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길은 감정적 결심이나 순간적 열정이 아니라 바둑 입문자가 스승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우듯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결심기도와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도의 길을 막는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은 모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세 사람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도 이 장애물에 걸려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한다면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이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값비싼 대가를 계산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죠. 본문에는 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장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먼저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인가? 겉모습은 제자 같아요. 겉모습은 성도 같아요. 겉모습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 같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순간 스스로 마음속에 장애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면 나는 즉시 따라갈 수 있는가? 지금이라는 시점을 강조해서 즉각적 결단에 대한 도전을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 첫 번째 뭐냐면 편안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편안함, 안정과 안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훌륭한 결단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는 제자의 모습을 갖춘 길을 주는 영광만 본 거예요. 영광만 봤어요. 영광만 봤어요. 기적과 능력,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요구하는 대가, 희생, 불편함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도 치러야 되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다고 하는 계산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조차 거처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집 없이 떠돌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 안정과 안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넓고 쉬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길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길입니다. 언젠가 제가 봤던 영상 가운데 북한에서 어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 한 분을 탈북을 도와주는 단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연세 많으신 분께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니라고. 나는 북한에 남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영상이어서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탈북하고 싶어 합니다. 북한은 신앙인들이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진강에 홍수가 나면 성경책이 그렇게 많이 떠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발각이 되면 정치 그 수용소에, 그 정치범들 수용소에 들여보내서 완전히 그야말로 북한식으로 얘기한다면 반동분자죠. 그렇게 해서 죽이고 또 고난을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탈북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기도하더니 아니라고, 북한에 남겠다고. 이런 모습은 왜 그럴까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을 편안함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계획은 주님 바꾸지 마세요. 제 할 일이 많거든요. 내 생활 수준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편안함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내 스케줄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편안함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을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혜택은 누리지만 헌신은 싫어합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거나 물질을 희생하는 것은 피하려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안락한 삶, 안락한 직장, 안정된 직장, 편리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부르심이 내 안전보다, 안정보다 앞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는 것. 참된 제자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안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참된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 중 첫 번째는 편안함에 대한 집착, 안정과 안락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연된 순종, 나중에라고 말하는 것. 나중에 세상 의무와 관계가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9절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까 그 사람이 따로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주여 먼저라는 말을 써요. 먼저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은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정말 그럴듯하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데 이건 좀 인간적으로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직접적인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주여 먼저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세요.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부모 장례는 가장 큰 효도이자 의무였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마땅히 가서 장례를 치러야죠. 겉으로 보면은 정당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정당한 요청처럼 보여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물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랬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정당한 척 하면서 나중에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95편 7절 8절. 시편 95편 7절 8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분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여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초장의 백성, 그분 손의 양들.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경노하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 8절에도 인용이 되는 구절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했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은 각각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먼저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그랬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이건 무리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민수기 2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이에요. 이런 불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온 사건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무리 없어? 이까짓 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지도자와 다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말라 물을 찾으면서 불평을 해댑니다. 불평. 한 사람이 불평하면 옆에 사람이 불평은 금방 전염이 돼요. 불평이. 좋은 건 전염이 늦는데 나쁜 건 전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걸 갖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갑니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마치 얼마나 성질을 내면서 불평을 하든지 그냥 돌을 집어가지고 던질 기세로 그렇게 다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되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반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의심과 불신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면서 불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이것은 마사 사건입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쭉 신명기 6장에도 참고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 정말?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지? 불평하고 다툰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의심하며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걸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능히 하실까? 이렇게 시험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사건이지만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겁니다. 여기에 마사라는 것은 믿음 없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죠. 불평과 반역, 무리바, 하나님의 지도자와 다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과 8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였던 불신앙과 그리고 강팍함을 동시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 8절에서 두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무리바, 불평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사건, 불순종과 강팍한 마음이죠. 마사,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사건, 믿음 없음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과거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불평과 불신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신 겁니다. 시편 95편 8절에 나오는 강팍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기본 의미가 강팍한 말이
단단하다, 마음이 단단하다, 거칠다, 굳어지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막 고집스러운 거, 마음이 거칠은 겁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하는 마음, 교만과 불신앙으로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반대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귀한 부르심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먼저 내가 뭐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죄라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 직장의 일, 내 계획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속에서 어떤 것을 둬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늘처럼 주님을 따를 기회가 오겠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뭐냐면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시험만 끝나면 잘할게요. 사업이 안정되면 헌신할게요. 지금은 잘 못해요. 그래도 좀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드릴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순종할게요. 주일학교 출신들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도 헌금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순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까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순종을 잘 못해요. 순종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다음에 나중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음에, 나중에라는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예 주님 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겁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나뉜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말이죠. 61절 62절 보면은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먼저, 여기서 이 사람 또 먼저 얘기해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가서 인사하면 나 주님을 따라갈 거야. 그러면 가족들이 그래 잘했어, 잘하고 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저의 이제 외삼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얼마나 말로다가 저에게 온갖 저를 자극하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했는지 몰라요. 너는 공부해가지고 기껏 너희 부모님 모셔야지. 너 그렇게 먼저 그걸 한단 말이냐?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차를 샀는데 염주 1,000알짜리를 샀다고 그러면서 염주를 차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만지작 했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만졌기 때문에 부정 탔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믿기를 권유를 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서 제가 예수님 앞으로 믿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럼 가족들이 잘했어. 나도 갈게 그 다음에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리죠. 얘야, 집안에는 신이 둘이면 집안이 망한단다. 항상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쟁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은 쟁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트랙터 같은 것은 알아도 쟁기를 알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쟁기라는 말은 플라우라고 하는데 1세기의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방식은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 농사에서 사용되는 쟁기가 오늘날처럼 쇠로 만든 정밀한 농기구가 아니었어요. 나무로 된 간단한 도구였습니다. 쟁기의 앞쪽에는 쇠 끝이나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소나 당나귀 한두 마리가 끌었습니다. 근데 농부는 한 손으로 쟁기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채찍이나 막대기를 사용해서 짐승을 몰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밭고랑, 이제 씨를 뿌리는 줄이죠. 밭고랑이 곱게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쭉 유지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시골 어느 그 산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이제 쟁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쟁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앞에서 그 쟁기를 끌고 할머니는 쟁기를 잡고 뒤에서 밭을 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랑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동물처럼 그렇게 끌은 거고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쟁기를 잡고 갈 때 이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이게 삐뚤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곱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똑바른 줄이 만들어져야 씨앗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삐뚤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밭고랑이 삐뚤어지거나 갈라지죠. 한번 삐뚤어진 밭고랑은 다시 또 고르기가 어려워요. 농사가 엉망이 됩니다. 따라서 농부는 이 쟁기를 딱 잡았으면은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고 집중해서 쟁기를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 표현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도중에 세상의 과거의 삶, 인간적 관계에 미련을 두는 마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쭉 가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봐요. 옆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밭고랑이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뒤를 돌아보는 게 뭐예요? 세상적 유익, 가족, 재물, 옛 습관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 바라보느라고 고랑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죠. 또 하나는 우유부단함과 결단 부족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전적인 헌신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익한 쪽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이 발 뗐다가 요 발 뗐다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앞을 향한 집중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면 진로가 벗어나듯, 진로가 삐뚤삐뚤하게 되듯 주님을 따르는 길의 모습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말이죠, 앞만 바라보고 경주 달려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대만에서 육상 경기가 있더라고요. 세계적 육상 경기가. 우리나라 육상 경기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곳곳에서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트랙을 돌 때, 200m, 400m 트랙을 돌 때 자기 트랙이 있거든요. 자기 트랙 선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보면은 1차선, 2차선이 좌회전이다 그러면 자기 트랙으로 돌아야 되는데, 좌회전하면서 1차선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트랙을 돌면서 2차선으로 가면은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 자기 트랙을 잘 돌아야 되듯이 100m, 200m, 200m, 400m는 자기 트랙이 있어요. 트랙으로 잘 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잘 달리더라고요. 3000m, 1500m, 5000m, 또 400m 계주,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뭘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달립니까? 자기 트랙을 보고 그 다음에 앞을 본 거죠. 앞을. 꼬린 지점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가 스피치를 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달려갈 시점이 어딘가를 알고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꼬린 지점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뒤어져 가는 일들을 보세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홍수가 납니다. 한쪽에는 지진 해일이, 얼마 전에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터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강동구 의원 중에 윤석영 의원이라고 천호 한 의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이분이 이제 양쪽 발을 쓰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3층이라 잘 오지 못하세요. 근데 이분이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당해가지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요즘 좌파 우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 의원으로 습격을 해가지고 이걸 찔러댔는데 얼굴에 800군데를 갖다 손상을 시켜놓은 거예요. 전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세상에 자기하고 다르면 다른 거지 거기다가 테러를 가해요? 이 구급대원들이 그분을 갖다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몇 번을 전화를 줬다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다행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악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을 봐야 돼요. 앞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 다 챙겨놓고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그 기회가 금방 다시 올까요? 아닙니다. 안 옵니다. 안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기회는 많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나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을 의미하죠. 미련, 과거의 죄악스러운 것들, 세상적 가치관들, 인간적인 관계에 미련을 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긴 떠났죠. 떠나라니까 떠났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롯과 같은 롯의 아내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아마 길거리에 소금 기둥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제자의 길은요,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성공, 재물, 인간관계, 과거의 습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제가 이것을 해야 되고 먼저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럴듯한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세 사람은 모두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제자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함과 안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과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2000년 전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똑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는 주님보다 내 편안함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의지하며 주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과거의 관계를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에요. 평생의 헌신과 그리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값싼 제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있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을 미루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밀어넣으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보다 내 편안함, 주님보다 세상 재물, 주님보다 사람들의 인정, 내 진로의 방향, 과거의 관계, 이것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부르십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말을 뒤로 하고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서 주님께 발을 디뎌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네, 손 봤습니다. 네, 또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었다 내려주십시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